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화 있을진저, 이제 7번의 화가 있을 것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요 7번의 화 있을진저에 대한 직접적인 선포는 이제 정리가 됐고요. 왜 그들이 화가 있을 수밖에 없느냐? 뱀, 독사, 아주 극명하게 표현을 하셨어요. 뱀, 독사. 요즘처럼 이런 세대의 뱀, 독사 새끼들아 이랬으면 끝장났겠죠. 다 떠나갔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현실과 처지는 뱀 소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본심을 좀 읽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냥 들려지는 소리와 들은 소리만 가지고 간단하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본심을 읽어야 되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23장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물론 지금 종교 지도자들과 계속해서 대화를 주고받는, 심각하게 이야기하면 대화가 아니죠, 이건. 지금 여기 상황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저주를 내리신 거고, 계속해서 종교 지도자들과 이렇게 논쟁을 하고 있는 이 일정은 주님의 마지막 일주일 중 화요일에 지금 해당하고 있는데 아직도 화요일이 지나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아주 극단적으로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이 상황에서 오늘 본문 23장이 마무리되면서 37절부터 39절까지 보시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뿐만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게 예루살렘 전체로 확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으로 대표됐던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는 유대인들, 그럼 온 유대 땅이 되겠죠. 그러면 그 온 유대, 그 대표인 예루살렘, 거기서 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그 중에서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누구지요? 특별히 말씀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다라고 그러는 사람들이거든요. 자, 그런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인데 서기관과 바리새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강력하게 이제는 그 선포의 대상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적하며 화가 임할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하고 계시는 대상이 예루살렘으로 유대의 백성들로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걸 우리는 37절부터 3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그 외식하는 자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게도 또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함으로 그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겁니다. 이유를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본심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본 마음이요. 말씀이 선포될 때의 그 본질, 본말, 본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참 많은 오해를 하게 돼 있죠. 또 하나님의 마음, 본심을 이해하지 못하면 내 마음만 자꾸 이야기하게 되겠죠. 근데 그 결과는 참 비참하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만 있고 내 의지만 있고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해석만 있다. 무서울 정도로 비참하겠죠. 자, 왜 예루살렘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느냐? 하나님의 본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한 그 하나님의 본 마음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확하게 그냥 파악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이 뭘까요? 하나님의 본 마음이요. 하나님의 본래 마음이요. 예수님이 지금 화 있을진저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된 그 상황을 만들어내는 그 본심을 이해하지 못한 그들의 그 척박한 상황 말입니다. 오해할 대로 오해해가지고 골물 대로 골문, 그 상처와도 같은 그 본 마음 아닌 내 마음만 가지고 계속해서 여기까지 왔던 이 상황들, 화 있을진저라고 주님의 입에서 그냥 화가, 저주가 선포될 때까지 왔던 그 근본적인 이유, 하나님의 본심을 이해하지 못했던 그들.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오늘 그 하나님의 본심을 아주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본심이 뭐냐, 본 마음이 뭐냐.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본심, 본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길지는 않습니다만 여러분이 이 추운 날씨에 좀 따뜻하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오늘 한 날 동안 그렇게 따뜻한 한 날로 좀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 마음이 뭘까요? 하나님의 본 마음. 오늘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예전에 저도 그런 기사도 들은 것 같고 옛날 어르신들도 얘기하고 또 책에서도 그렇게 소개가 되었던 이야기들 중에 그 농장, 시골에 있는 농장에서 종종 있었던 일이었죠. 어떤 일이냐면 그 짐승들을 키우는 그 농부들이 가끔 가슴 아픈 일을 겪게 되는데 그때는 언제냐 하면 두 종류죠. 한참 또 우리도 구제역이라든지 가축 전염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폐사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죠. 그럴 때 그 농부들의 마음은 아주 만갈래 천갈래로 찢어진다 그러더라고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죠. 예, 물론 이제 그 짐승들이 자식은 아니지만 자식 새끼처럼 키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죠. 그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전염병 때문에 아주 의무적으로 그냥 폐사를 시킬 때도 있고요. 때로는요. 그 농장에 화재가 나서 가축들이 다 타 죽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 가축들이 탈 때 그 타는 냄새가 너무너무 지독하다 그럽니다. 너무너무 살 타는 냄새니까요. 이 단백질이 타는 냄새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역겹기도 한데 자, 그런데 그 화재가 난 농장에서 이 화재를 수습하고 짐승의 사체를 이제 수습하다가 닭 농장에서 있었던 일이잖아요. 닭 농장에서 닭 같은 경우 이게 어미닭들이 죽어가지고 그 사체를 이렇게 들추다 보면 가끔 종종 그 어미닭 날개 품 아래에서 살아있는 병아들이 삐약삐약하면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몇 번 또 보기도 했어요. 보고 또 그런 이야기들이 농부들 사이에서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 화마가 휩쓸고 갈 때에 그 농장에 화재가 일어서 닭들이 다 죽었을 때, 그 큰 어미닭들이 죽을 때 병아리들, 자기가 낳은 병아리들을 날개 아래로 품어가지고 우선 자기 품에다가 깔아서 자기는 죽고 타서 죽고 새끼 병아리들은 살아남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들고 왜 이 예를 드느냐면 이게 종종 이 세상에서 있었던 가축의 어미 사랑, 어미의 새끼 사랑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영혼 사랑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 사랑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걸 오늘 표현해서 37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희들아, 내 백성들아, 예루살렘의 유대인들 얘기하시는 거죠.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 화재가 나가지고요, 그냥 나면 다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미닭이 새끼 병아리들 날개 아래 품으려고 품었는데 이 병아리들이 그걸 못 견디고 답답하다고 내지는 무슨 놈의 호기심이 그렇게 많은지 내지는 또 지가 얼마나 컸다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 품을 뿌리치고 나갔다가 다 죽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게 너희들 현실이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품어가지고 너희들을 살려내려고 얼마나 애를 쓰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었는데 너희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은 날개 아래에 품고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품 아래 품고자 어떻게 하셨죠? 이제 그걸 알아야죠. 하나님이 날개 아래로 그 영혼들을 품으려고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을 품으려고 어떻게 하신 겁니까? 그냥 이해해 주시고 그냥 받아주신 게 아니죠. 그냥 눈 감아주시고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 주신 게 아니라 그걸 그 날개 아래에다 품으려고 날개 아래로 들어오라고 품 안으로 들어오라고 선지자들과 의인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지자들과 의인들의 비석과 무덤만 세워줬다는 거죠. 뭔 얘기입니까? 오면 죽여서 무덤 쓰고 오면 죽여서 비석 세우고 오면 죽어가지고 무덤 비석이 수도 없이 예언자들과 의인들의 무덤이 즐비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그 품 안에다가 품으려고 날개 아래다 품으려고 했던 어미닭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었는데 그걸 거부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선지자와 의인들을 보낸 이유는요, 암탉이 그 날개 아래 병아리들을 품는 행위였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행동이셨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 거부한 거죠. 여기 선지자와 의인들은 도대체 뭘까요? 선지자와 의인이요, 다른 거 아니죠.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였었어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와 의인은 한 세트로 간다라고 볼 수 있는데, 선지자와 의인을 따로 이야기하기보다는 선지자와 의인이 한 세트가 돼서 말씀을 전하는 것과 말씀대로 사는 거,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며 말씀대로 사는 걸 직접 보여줬는데 말씀도 안 듣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들을 붙잡아다가 죽였다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날개 아래에 품으려고 했는데 그걸 뿌리쳤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로 그런 하나님의 본 마음을 읽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보면 화재 현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세상에 나가면 날씨는 춥지만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날개 아래 주님은 자꾸 우리를 품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언자들과 의인들을 보내서요. 말씀과 말씀대로 사는 걸 보여줌으로, 들려줌으로 해서 우리를 그 품 안에 품으시려고 무던히도 애를 쓰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저 같은 부족한 종들을 통해서 어찌됐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계속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잘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당연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일들을, 왜 그런 말씀을 하시고 왜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이 여전히 성경이라는 큰 틀로 우리 안에서 전포가 되고 있고 선포되고 있는 걸까? 하나님이 암탉이 되어서 그 날개 아래 병아리들을 품은 같이 그렇게 품어주시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그 예언자들과 그 의인들이요, 그 말씀과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되는 우리의 상황과 처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대로 사는 걸 거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의인들이죠, 그 선지자들이죠. 3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예, 맞습니다. 의인 아벨이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맞아 죽은 거죠? 가인한테 맞아 죽은 거 아닙니까? 그 의인들 보냈어요. 그때 가인은 알아먹었어야죠. 하나님 뭘 받으시는지,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를 알았어야죠. 하나님의 뜻을요, 하나님의 본심을요, 알았어야죠.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의 본심을 이해하기보다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여, 자기의 불의가 드러난다 하여 의인 아벨을 죽인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아벨이 의인이 됐네요. 그러니까 그의 죽음이 바로 의인의 죽음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의문의 인물인데 좀 이해하기 쉽지 않은 인물입니다. 그 단 사이에, 성전과 제단 사이에 너희가 죽인 바레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이건 여러분 유대인들의 그 사고방식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유대 성경에서는요, 창세기와 맨 마지막 성경이 뭔가 봤더니 역대하입니다. 그래서 그 맨 처음 성경인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의인 아벨과 맨 마지막 부분인 역대하에 나와 있는 요 사가랴라는 인물의 의인된 자들의 죽음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라고 이야기하려고 그 두 인물을 기록을 한 겁니다. 물론 그 사이에도 여러 인물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나 이 두 인물들은 처음과 끝이라는 의미에서 의미가 있다는 걸 이야기한 거죠. 이 둘을 지금 파악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둘은요, 아니 그 사이에 있던 수많은 의인들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다. 그래서 그 의인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들, 실제로 말씀대로 살았던 이들이고요. 선지자들은요, 말씀을 전한 이들, 둘을 합쳐서 말씀대로 전하고 말씀대로 사는 삶, 그걸 우리에게 왜 허락하셨고 왜 우리에게 그들을 보내셨느냐? 다시 한번 정리하십니다. 그 암탉이 날개 아래 병아리를 품는 것처럼 우리를 품어서 구원하시기 위하셨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 본 마음, 이 본심과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본 말을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23장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들뿐만 아니라 앞선 수많은 본문들을 통해서 이제 정리합니다. 두 가지 사실이죠. 여러분 이 두 가지 사실을 꼭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 하나님의 품에 암탈기 병아리들을 품는 것처럼 품어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실이에요. 우리의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날개 아래 계속 품느라고요? 날개짓을 할 거 아닙니까? 어미 달기 날개짓을 할 거 아닙니까? 벌릴 거 아닙니까? 내려서 덮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요? 예언자들과 의인들을 보내셨어요. 뭐요? 말씀을 보냈어요. 말씀을 통해서요.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삶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래서 말씀이 정확하게 선포가 되어야 돼요. 정확한 예언자들을 통해서 정확한 말씀이 선포되고 어떨 때에는 한치의 양보도 없이 말씀대로 살아내야 돼요. 왜요? 의로운 걸 증명하려고? 아니요. 살아야 되니까요. 그게 사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품 아래에 들어가게 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오늘 의인과 선지자들 곧 예언자들을 통해서 날개 아래라 품으려고 하신다라는 것. 예. 때로는 여러분에게 그냥 야생에서 건두어낸 그런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거친 것 같고 때로는 아픈 것 같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것 같고 때로는 너무 센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받아들이기 힘든 것 같아. 예, 지금 상황은 화재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여러분을 날개 아래로 품으려고 하면 날개로 쳐서라도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언자들을 보내신 거고 그게 말씀대로 살려고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이었다라는 걸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품 안에 품으려고 예언자 곧 말씀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들을 의인들을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 선포하는 거고요. 말씀대로 사시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품으시는 거예요. 품으시는 겁니다. 그 은혜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요. 언젠가는 반드시 돌이킬 수 없는 마지막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품 안으로 들어오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38절 39절에 그런 얘기가 나와 있죠.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예루살렘이요. 저 성전이요. 그 집이요. 언젠가는 황폐해질 때가 온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39절은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볼 때가 온다는 거죠. 다시 볼 때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주님을 다시 볼 때가 오는데 그때까지는 못 본다는 거죠. 지금 그 상황 아닙니까? 다시 오실 때 마지막 때요. 이런 하나님의 본심이 정확하게 드러나서 내 본심을 알았어 몰랐어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가 온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때인 겁니까? 지금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날개 아래로 품으려고 계속 말씀하시고 계시는 때예요. 그러니까 이때 빨리 품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마지막 때는요. 예루살렘 너희 집 그리고 이제 오셨어요? 라고 감탄사가 아닌 탄식이 나오게 될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겠습니다. 그 때가 오기 전에 그 품으로 돌아와라. 이게 본문의 말씀. 화 있을진지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이제는 장차 그냥 내버렸다간 다 망하게 될 이 유대인과 예루살렘이요 때가 오기 전에 그 말씀을 듣고 받고 내 품으로 돌아와라 들어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건 그때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만요. 정말 두 가지만요.
뭐 요약 설교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본 마음이요. 두 가지만요. 그 날개 아래 그 어린 병아리들을 화재에서 구원해내려고 바둥바둥대는 그 어미닭의 마음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간절하고도 애절한 마음을 여러분이 좀 받아들이시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계속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대로 살라고 요청하고 있는 짜증 섞인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애정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좀 잊지 마시고요. 두 번째는요. 언젠간 때가 옵니다. 그 때가 올 때에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되겠죠. 그 품 안에 있는 병아리와 그 품 바깥에서 널브러져 있는 병아리들이 거예요. 제발 여러분들은 우리 민족의 교회와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발견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때가 오기 전에 우리는 그 품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의의 요청에 부응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다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 보면요. 주님과 함께하는 병아리들이 있다는 얘기죠. 바로 우리요.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 품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선포되는 말씀들과 그 요구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삶을 여러분 은혜롭게 때로는 힘들지만 여기가 날개 품 아니지 라는 그런 따뜻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본심을 이해하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담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또 오늘 한 날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